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3일 밤 저녁 주의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이거 어쩌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구청에서 또 한번 또 확인차 나온다고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오시는 분들은 우리 극진히 영접하고 또 우리 교회가 사실은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방역도 이틀에 한 번씩 꼭 우리 관리집사님이 잘 해주고 계시고요. 또 오시는 동안에 계시는 동안에는 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배려하고 또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는 여러 군데서 우리가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언급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약에도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집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11장에 총 49절 중에 8절부터 19절까지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12구절이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알려지고 있는가? 오늘 읽었던 이 8절로 9절 이 두 절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첫 번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거류하였다라는 동사에 우리가 초점을 둘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표상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기 좋은 땅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업자의 말을 따라간 게 아니죠.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에도 어디 한번 가서 보고 좋은 땅이면 내가 받고 별로 안 좋은 땅이면 거두지 않을 거다라는 심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순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첫 출발이지요. 이건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첫 단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고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 땅에 머무는 것처럼 거류하였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5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롯과 함께 이제 부흥하지 않습니까? 이제 흥왕하다 보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네가 먼저 땅을 택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던 아브라함은 이미 내가 소유하려는 욕심에서 벗어난 자의 삶이었고 먼저 선택권을 주지요. 그리고는 소돔 땅, 좋은 땅이었던 그 땅을 롯이 찾아서 가자 아브라함은 거친 광야의 땅을 자기의 땅으로 삼습니다. 그때 창세기 1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흘러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8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저 말씀 보십시오. 지금 20여 년 전에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20여 년 동안 그 약속의 땅, 영원한 약속의 땅에서 뭐 했다고요? 네가 거류하고 있는 땅이라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이게 내 땅이기 때문에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들어 사는 이방 땅에 거하는 것처럼 거류하며 살았다라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땅을 주셨고 20여 년 흘러서 다시 한번 확정해 주셨다면 여러분, 이 땅은 내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욕심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순전하고 믿음 좋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전혀 와닿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20년 동안 거류하며 살았던 아브라함, 다시 한번 이 땅이 영원한 너의 자손들의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끝까지 마치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노라고. 소유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자였노라고 확증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땅을 거류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지요. 아멘 안 하시네요. 오늘 제 말이 어렵습니까? 예, 물론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아멘을 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흡하기도 힘든데 이 땅에 거류하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바벨 사건에도 그대로 등장하거든요.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치 모든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80, 90, 100세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결국 이 땅은 거류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이 땅을 거류하며 살아가는데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시날 평지의 바벨 사람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씀을 그대로 좀 두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거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유와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치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만든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좋은 재료를 만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그 국고성을 지을 때 했던 중노동이 바로 이 벽돌을 굽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돌을 굽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서로 모여 있지만은 심한 노동력 착취가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심한 위계의 질서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호의호식하면서 명령하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심하게 노동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있는 모든 재산의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한 사람, 다수는 그러한 재물에 손도 못 대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말합니다. 여러분, 돌로 담을 쌓으면 그 돌담은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지요. 왜냐하면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담이라는 말의 뜻은 나와 너 사이에 경계만 가를 뿐이지 나와 너 사이에 충분히 소통한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만, 견고히 벽돌을 구워서 담을 쌓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돌담을 쌓는 것도 서로 간의 소통을 못하게 하는데 그 돌담 사이에 보이지도 않는 틈을 진흙이 아니라 역청으로 막아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와 너는 단절되어서 내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와 너 사이에서는 완전한 담으로 가리워져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쫓아내야 되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탐욕과 소유에 집착하는 방향으로 삶을 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지식의 열매를 먹은 자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저런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할렐루야. 보십시오. 성읍을 쌓습니다. 도시를 건설하여서 나와 너를 완전히 배제하며 우리만의 세상을 건설하겠다라는 뜻이지요. 뿐만 아니라 탑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늘에 닿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취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평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완전히 단절을 하고 그 쌓여진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 아닙니까? 에덴에서 우리 인류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뜻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좀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이제 우리 알아서 살 테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 테니까 하나님 자리를 좀 비껴주시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탑을 쌓고 선악을 먹었다가는 하나님이 에덴에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아까 3절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성읍과 탑을 쌓으면서 분열된 이 막힌 담을 허무사 둘로 하나가 되기 위해 오신 주님이심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이름을 끊임없이 내고자 하지만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럼 이거는 흩어지는 것을 면한다라는 것은 내가 꽉 쥐고 소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인류가 갖고 있는 완악한 인간의 마음에 가장 악함을 표현하는 것이 꽉 틀어지고 소유하고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꽉 틀어지고 안으로만 숙이고 모여있고 그들만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큰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흩어짐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노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쥐려고 하고 소유하려 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은 철저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1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24절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데 우리는 부하게 되기 위하여 또 저금하고 꽉 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서 흩어 구제한다라는 말은 누구를 콕콕 집어서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람 돕고 저 사람은 안 도와줘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외국에 높은 수십층 빌딩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한번 확 뿌렸다, 그걸 다시 거두어 들었다, 그런 기사들 보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흩어 구제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구제하면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뭔가를 쥐고 이게 내 것이야, 내게 주신 것이야, 내 거라고 끊임없이 집착하며 소유하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흩어 구제하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더욱 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오히려 과도히 아끼면서 소유하려고 했다가는 더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수많은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것이라 집착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신할 평지에 있었던 바벨탑의 사람들, 똑같이 이 땅 가운데 거류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한쪽은 소유와 탐욕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을 갔고, 또 한쪽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자체로서의 삶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생명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동사를 살피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과 더불어 한 가정에 야곱과도 최소 15년 이상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십니까?
저희 집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다. 항상 대화 중에 마지막에 하는 말은 손주 손녀들을 보면 마음이 막 미칠 것 같는 거죠. 내가 가진 거, 이 땅 가운데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내가 가진 거, 아들, 딸에게도 주지만, 손주, 손녀에게 아낌없이 주고 또 줘도 부족하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동의를 안 하시는 눈빛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인 저도 지금 젊은 사람이지만, 젊은 제 아들만 봐도 막 다 내어줘도 막 더 못 주어서 미안한데, 물론 아직 손주, 손녀를 못 봐서 그런지 막 그렇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약속의 땅에 거했습니다. 그러면 버젓한 벽돌집 크게 지어가지고 손주 야곱에게, 에서에게 한 채씩 탁 지어주는 게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입니까? 그건 욕심 부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거류하면서 그 흔한 견고한 벽돌집 하나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 영원히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이 인생 잠깐 지나간다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내게 주셨지만 이 약속의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고, 더 멀리 있는 저 본향에 있는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이라고. 아브라함은 175세 죽을 그때까지 끝까지 장막에 거하였던 겁니다.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을 이삭이 보았고 경험했고 야곱이 보고 경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자세임을 우리 히브리서 말씀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되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 조금만 지나면 13절로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대로지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그대로죠.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냐. 이걸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보여줄 약속의 땅이 이 세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란 땅, 그가 떠나왔던 그 우르 그 지역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보잘것없는 땅 아닙니까? 만약 이 땅 가운데 약속의 땅이 있었다고 믿었다면 돌아갈 기회를 가지고 내 본향이 저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순간도 아브라함은 내가 돌아가야 될 땅이 저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한순간도 과거의 영화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년에 한번 잘 나가본 적 없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왕년에 한 가닥 안 해본 사람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본향이 과거에 있었노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믿음의 씨앗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손인 우리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항상 약속의 땅, 나의 땅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거하는 것처럼 거류하는 마음으로 저 하늘에 있는 저 본향을 그리면서 이 땅을
그냥 장막 하나 걸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여기에 우리 또한 마음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은 이 땅 가운데 거류하는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줄 땅은 여기에 있는 유산, 유업이 아니라 저기 하늘에 있는 하늘의 땅이라고, 하느님이 예비하신 그 성이 있노라고 믿음을 가르쳤던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쯤 되면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말할 때, 여러분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세에게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따라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씨를 따라 우리 또 그 계보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상하다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딱 돼야지 창세기에 딱 떨어지지. 요셉은 억울하게 왜 요셉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뭐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말하자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을 나그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면에서 애굽에 팔려가는 애통한 삶을 살았지만 애굽에서의 그 소유의 삶을 풍족히 살았던 자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부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드러내신 이유는, 모세야, 이제 소유와 탐욕으로 찌들어 있는 그 애굽의 땅에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킬 텐데, 너는 잊지 말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듯이 소유와 탐욕에 찌들어 살고 있는 그 지배 권력의 피지배로 살아가는 이 체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존재 자체로 세워지는 그 삶으로 너를 이끌어낼 거니까 너도 잊지 말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따르면 이 땅을 소유하지 않고 거류하면서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기뻐하셨던 그 삶으로 살았던 삶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40세 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느끼고 애굽 궁정에서의 삶을 버리고 떠나게 되죠. 소유와 탐욕에 찌든 체계에서 떠납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양치던 그 모든 것들을 또 다 소유의 삶을 끊으시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라고 그렇게 막 명령하시지요. 그 지팡이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보여주시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며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소유와 탐욕의 옛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배고프다, 목마르다, 고기 먹고 싶다, 탐욕의 마음을 쏟아넣죠.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만나를 주셨죠. 출애굽기 기록에 의하면 만나를 주시되 10계명을 주시기 직전입니다. 6째 날에는 2배로 거둬라, 7째 날에는 너희가 거두지 못한다라고. 만약에 더 거두면 나머지는 썩어버린다라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시면서 4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주시지요.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과 내 용기와 내 소망과 내 소유의 그 탐욕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멈춰 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날이 안식일, 곧 주일의 의미이지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소유에 집착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삶, 믿음의 삶의 양식으로 바꾸시기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메추라기 사건은 아시죠? 메추라기가 막 주어지자 사람들은 또 마음이 막 동했겠죠. 여러 사람들이 이 탐욕 어린 마음으로 고기들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셨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탐욕과 소유에 사로잡힌 삶에서 돌이켜 존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끊임없이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훈련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고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저는 처음에 모세가 그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물을 칠했는데 돌을 2번 침으로 불순종했던 일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노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록 모세가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맞지만,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이 땅을 거류하는 자로 살았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저 땅을 들어가 보지 않아도 저 천국에 있는 본향을 그냥 바로 올라간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이제 얼마나 살아가 더 남은지는 모릅니다만 너무 소유하고 집착하고 내 것을 잃어버리면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고 사는 삶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소유와 막 집착에 살아가는 것, 버릴 건 버리라고. 물질이 너의 인생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 땅을 거류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저 나은 본향으로 올라오면 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시인은 말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고. 가서 말할 거라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겠다라고. 그럼 결국엔 우리는 이 땅의 것 다 묻어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그 하늘에 입성하는 자들입니다. 사업에 실패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예,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너 삶을 이끌어왔던 소유와 그 탐욕의 삶 이제 다 벗을 때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알고 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장막에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사시는 집 뭐 몇 평이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가로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전세로, 월세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 자가보다는 전세나 월세가 낫다라고,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이 땅 가운데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의 탐욕만 자극할 뿐이라고. 하늘의 더 큰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면 네 집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네 집이 될 때가 온다라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준비해 놓은 어떤 예금이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 그렇다고 집을 또 많이 가지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견고한 벽돌집을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맹점을 간파해서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덜 가지니까 분배의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이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이 세상의 범죄와 탐욕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탐욕을 경계하고 사회주의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과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잘 아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분명히 차이가 나지요. 우선 성막은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벽돌로 견고히 쌓았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하죠. 성막을 바라보면 낮고 천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친숙하여서 다가가기 쉬운 친밀감을 준다라고 하면, 높이 세워진 성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함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성전, 장막처럼 이루어진 저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지요. 이게 성막을 가지고 출애굽하며 광야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유로 벽돌로 견고한 성전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성전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저 성전 안에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 성전 안에 가두어 두니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거룩한 척하기만 하면 성전을 나와서는 내 욕망과 소유에 집착하는 삶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을 내 소유로 만든다라는 나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도록 끌고 다니는 하나님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는요 성전 얘기가 아니라 성막 이야기로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다윗의 성막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긍휼과 자비와 전적인 은혜로 이 거짓되고 추악한 장막과도 같은 나의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요한계시록 15장 5절 말씀, 신천지한테 빼앗긴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노라고. 증거 성전이 아니라 장막의 성전입니다. 장막으로 이루어진 성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 소유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로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눈에 보이는 땅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땅을 내게 주시든 아브라함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출발부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었기에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면 어떤 땅을 주든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든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본향만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시험할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의 소유를 의미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리지 떡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여서 이제 너가 사람들의 마음을 살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소유할 것이다.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줄 것이다. 사탄은요, 사람의 마음을 소유하고 인생과 땅과 모든 것들, 권력을 소유하는 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소유하고 집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중요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땅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집은 몇 채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대한민국 사회를 부동산 계급 사회라고 해서 책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지옥고에 삽니다. 지하, 옥탑방, 고시원. 여러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18억 이상 되는 자가 소유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이제 부동산세가 매겨지지요. 여러분, 18억 이상 되는 집 갖고 계십니까? 18억이 어떤 돈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욕같이 들릴 뿐입니다, 그냥.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번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서울 서초구의 한 분은 집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753채를 갖고 있습니다. 2등이 591채, 3등이 583채.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집을 753채를 가진 사람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로입니다. 의아하시죠?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았다라는 얘기가 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인데요. 여러분들의 집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 집을 가지고 계십니까?
집들이 하면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집들이 한다고 집을 문 열고 들어가면 집주인이 잠깐 여기 입구부터 저 문 현관까지는 내 집이고 그 안쪽부터는 다 은행 집이라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세월에 이래서 몇 억짜리 집을 삽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집은 사람이 살고 안식이 되어지는 거처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재산 목록 1호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부동산 계급 사회에 대한민국에 이 부동산 시세를 잡지 못하면 나라는 망한다고 말을 하면서 내 집 아파트 값 떨어지면은 핏대를 토하는 사회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집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집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소풍과도 같은 삶을 살도록 잠깐 내게 허락하신 장막은 아닙니까? 도대체 장막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조차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가 천국에 왔노라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 거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제 개인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나누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이제 쥐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추수감사절 감사헌금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졌던 마음인데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계절이고 또 특별히 헌금을 하는데 또 그 전달과 이번 달 부랴부랴 맞춰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제 자신이 기특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제 마음 한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내 것을 다 갖고 내 삶을 살다가 추수감사절이 되었다라고 특별히 감사한다라고 조금을 더 떼어 드리는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님을 하나님은 제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설교하면서 소유하고 집착하지 말라고 살면서 네가 설교하면서 너는 소유하며 살고 있는 자가 아니더냐.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온고지신 옛것을 되살려 새로운 것을 알게 한다. 예전에는 교회 학교에서 크다란 저금통을 하나 주면 이건 추수감사헌금이라고 100원이든 지폐든 그것을 꼬박꼬박 넣어서 1년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가져다 드린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1년에 한 번 추수의 감사절이라고 감사하는 네가 될 것이 아니라 365일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나요? 하나님 감사를 주시니까 홀짝 지나가는 생각이, 요즘엔 핸드폰에서 모든 은행 업무를 보거든요. 제 주거래 은행에 뒤져보니까 매일 적금하는 게 있었습니다. 열어서 클릭하면 일정 금액이 적금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마치거나 혹은 새벽 예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땡깍. 또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깍. 혹은 지금 며칠은 안 됐지만 하나님 오늘은 정말 힘든데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딸깍. 그냥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조금씩 매일의 감사로 1년 365일을 준비하여 2021년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소유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존재로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닮은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오늘 이 찬양이 또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아멘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이 아니고서야 이 소유와 탐욕으로 찌든 이 삶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탐욕으로 얼룩지고 옛 습관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쥐고 흩어 뿌리고 지지 않고자 아버지는 주령하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피고 살리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고 흩어 굳이 않은 아름다운 역사를 통하여 더욱 부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만이 구원의 이름 되십니다. 이 땅에 주님만이 한 분 뿐이시고 나를 채울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헛된 돈으로, 집으로, 부동산으로, 재산으로 마음을 채우고자 했던 나의 헛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장막에 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유의 집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우리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백신이 빨리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개발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일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 고3 학생들, 또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그동안에 쌓았던 걸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성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소유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 소유가 되어지는 성막이 다시 한번 증거 장막의 성전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무너졌던 장막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 것에 목매달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모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산 땅도 심각하고 전국이 심각하고 전 세계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과학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잠깐 당한 어려움이 앞으로 주어질 영원하고 영원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 비할 바 되지 못함을 감사함으로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학능력을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 고3 학생들 귀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시험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발하는 출발점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며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